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펼쳐진 복음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에서 너무나도 오늘날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지 아니한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주를 믿고 섬기며 복음의 진리에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각하면서 믿음의 결국인 구원의 완주를 위해서 그들을 지체 말고 속속히 달려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복음이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을 가로막아 버려요.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주 망초가 들렸다 이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로막아버린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면 뭡니까? 이건 바로 탈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펼쳐진 것은 복음의 세계가 펼쳐져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수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 같지만은요 이게 인식의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팍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오직 모세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고 모세가 명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거죠. 구원의 조건이 할례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거 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에 그치면은 그 율법을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주셨다 하면은 10계명 중 하나만 딱 어겨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가운데서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하나로 딱 묶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뿌린 거라. 그것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바로 어느 한 부분을 딱 택해가지고 그걸 받으면 제일 큰 것이 바로 할례인데
요즘 말로 하면 세례 아니겠어요? 그 할례의 중요성을 일깨워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딱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오백,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거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충분하라고 여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 조건으로 삼아서 믿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볼장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볼장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바로 뭐가 따릅니까?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조건이 따르냐?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바탕이 사랑입니다. 바탕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거죠.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삶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오늘 우리는 사수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거든요. 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만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니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아주 문제냐 이 말이죠.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심판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심판을 자처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조건적인 은혜가 따르냐 하면은 반드시 무엇으로 따라야 되느냐 하면은 5절을 한번 딱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무엇으로 믿음을 따른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자, 이것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은 바로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믿음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가 바로 주를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는 무엇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고, 모든 믿음, 봉사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봉사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봉사해야지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작도 성령으로 하고 행함도 성령으로 행하고 일도 성령으로 일하고 또 열매 맺는 모든 것도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결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은 육체입니다.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은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성령으로 뭘 쫓아?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항상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의 믿음이고 영생의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이고 주와 연합된 믿음이고 주와 함께한 믿음이요 주와 연결된 믿음이라 이거죠. 이건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고 생명의 씨를 가진 믿음이고 생명의 씨가 있는 믿음이고 사랑을 근본적으로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 이거죠.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자 세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안 받으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율법의 행위거든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율법의 행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리스도하고나 나하고는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이루어야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불합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에 속했는지, 내가 육에 속했는지, 내가 율법에 속했는지, 내가 복음에 속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구원의 조건이 할례에 있다고 바보지게 저들이 주장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들을 완전히 바울이 아주 잘라서 이야기했잖아요. 효력이 없다. 그 구원이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효력이 없어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사랑에 딱 뒷받침되어야 된다. 사랑에 딱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완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완성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얼마나 오늘 성령은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를 따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리를 따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영에 있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진리를 막아? 진리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거든요. 성령의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거든요. 누가 이걸 막았어? 못하게 하더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한 너희를 불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마귀에게서 난 것이요.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거 참 이건 뭐가 같습니까?
독성을 지녔다 이거죠. 아주 독성을 지닌 누룩과 같습니다. 참된 교훈의 누룩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 그야말로 독한 누룩이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독성을 지닌 누룩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누룩은 좋은 누룩도 싹 퍼져나가고 가루 서막 속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막 속에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적은 누룩이 온 토기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으로 보여졌잖아요. 마찬가지 이 나쁜 누룩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도 누룩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누룩이 있다 이거죠. 참된 교훈의 주님의 말씀은 참된 누룩이요,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이 누룩은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아니 될 독성을 지닌 누룩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이것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꼬시고 권면하고 아무리 다부지게 달라붙어도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건 가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믿음의 은혜를 힘입고 진짜 복음의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와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적은 노력이 온통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는다. 진리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복음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걸 권면하고 율법적인 주의적인 이 신앙을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 등등이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그 복음 안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살아있는 생명이 유지되고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의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래서 항상 믿음에는 뭐가 부합이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부합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는 성령의 진리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젖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신앙 사상과 또 현대인의 신앙도 아마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너무나도 많이 가득 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독성을 지닌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점검 해야 된다 이거죠. 12절 보세요.
자,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전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율법주의자인데 아직도 율법을 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율법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받을 일이 없어. 박해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율법 세계에서 율법을 전하면 누가 박해를 합니까?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전거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거하니까 박해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하여서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력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삭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의 진리를 율법을 복음이라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세로부터 내려왔지 않냐? 할례를 꼭 받아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복음이 아닌 복음,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가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뭐가 생깁니까?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어버리라. 이러한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칼로 베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자들을 베어버리라. 싹둑 끊어버리라 이거죠. 아주 무엇으로 끊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칼로하게 잘라야 된다 이거죠. 율법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그야말로 진리가 아닌 자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싹둑 잘라버리고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그건 아무런 가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교리라. 오늘날에도 지난번에 저도 젊은 소식대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인데 이 율법 말씀 지켜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율법만이 주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걸 기억하는데 그 이름이 하야 방주교회라고 아마 제가 들었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아주 율법 말씀, 그 율법의 말씀만 신봉하고 여러분 율법 지키기가 그 힘듭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잖아요. 예? 완전 세대주의다. 예, 그러면서 예수를 찾으면서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 복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골자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오늘 우리는 사수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쫙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열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활짝 열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세계 하면은
뭐가 딱 생각납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십자가가 딱 밝게 보이잖아요. 누가 너희를 갈릴리 여인들에게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십자가 달리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 신앙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몸으로 형성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있는 신앙입니다. 복음이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복음이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는 복음이거든요. 그 은혜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은혜에 오늘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야말로 성화시키고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우리 주위에는 둘러봐도 살펴봐도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가득 찼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12절이 있잖아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싹둑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칼로, 당금으로, 성령의 금은 원어로 따지면은 당금으로 말합니다. 당금을 말합니다. 긴 칼이 아니라 당금, 탁탁 그냥 그 짧은 칼을 당금이 있잖아요. 왜? 긴 칼은 그야말로 가까이서 탁 침투하는 걸 바로 할 수가 없고, 짧은 칼은 그야말로 좌우로 놀릴 수가 있고 차유차제로 그야 앞뒤 다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바로 당금을 짧은 금이 바로 성령의 금인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원래 그 원뜻이 바로 더 그렇고 그래서 당금인데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날카로운 당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 이거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 이거죠. 앞뒤로 완전히 제어하고 수술하고 돌이 내고 수술하고 태우고 하는 말씀이라 이거죠. 복음이 바로 그렇더라 이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복음이 있는 신앙이라 이거죠. 복음이 있는 신앙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악한 때에 십자가에 거치는 육으로 난 자들이 판을 치는 때에 믿음의 경각심을 깨고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이거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아무리 내 생각을 짜내고 내 지식을 짜내고 수단 방법을 다 통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길이 없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디느냐? 로마서 32장 8절에 있다 이 말이요. 로마서가 아니라 욥기서 32장 8절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예,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죠? 영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깨닫게 하는 거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숨결은 성령의 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 이거죠. 이 은혜 가운데 바로 적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숨결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생명의 숨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는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로, 은혜의 숨결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창으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